우리는 마음속 양심을 무시합니다. 성령님만 부르짖어도 괜찮긴 합니다. 그 똑같은 양심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양심 그 마음에 주목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실 수 없으십니다. 매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부르짖기만 하고 근본적인 것은 무시합니다. 그 양심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양심을 무시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려 할 때 스스로를 살펴보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오늘날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 기도를 시작합니다. 감사기도 그것도 좋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가요? 종종 우리의 양심을 무시합니다. 성령에 사용되는 그 도구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점검 과정에 있기도 한데 점검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스스로 그런 것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두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도의 최적 상태에 있지 못합니다.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숲속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길을 타야 합니다. 길은 없고 여기저기 가시만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음입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해선 안 됩니다. 화, 승뿌리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으로 양심에 그런 것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함에도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이 우리 양심이 소통 지점, 즉 접촉 지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점에 오지 않으면 다음 지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점과 연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없으십니다.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악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상처, 분노로 가득하죠. 성령님 오소서, 성령께서 오신다고 해봅시다. 주변을 돌기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처에 계시기만 할 거예요. 그 접촉 지점이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의 고통, 그릇됨, 불의를 보고도 영향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웃을 들여다보고 그냥 죽게 내버려둬. 너 봤잖아. 그냥 죽게 냅둬. 이웃의 고통을 보고 뭔가 잘못되고 불의한 것을 보고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두라고. 정말 멍청해. 이웃의 그런 것을 보고 아주 좋아해요. 아주 잘 됐네. 아주 고소하네. 왜냐면 여러분의 양심이 죽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원수라도 어려움에 처한 것을 듣게 되면 어떻게 구해줄까 생각하며 울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가서 그를 구하게 될 겁니다. 악의 악으로 갚는 것은 양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상처들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길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최고의 때가 아무 때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를 정해두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최고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님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오늘날 아주 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때에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축제 자리로 불려가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최고의 때가 언제든지 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 무엇을 하든지 그에 상응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한테 허겁지겁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근데 저는 기도해 드리기 전에 제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게 달려오셔도 기도해 드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도 제 마음 상태를 들여다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사역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지 제가 밖에 나가서 피로 범벅된 누군가를 봤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주 놀라겠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양심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저를 만난 그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하죠. 제 마음 상태가 최상이지 않을 때 우리 양심이 최상의 상태에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에 있을 때 생각할 문제도 걱정할 문제도 없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모르죠. 아침에 일어나서 악몽을 꾸고 일어났어요. 정말 심각한 악몽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학대하고 때리는 그런 중에 깨어났습니다. 오 주님, 이건 정말 악몽이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동요됐는데 누구를 꾸짖는다는 거죠.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도 걱정이라는 필터를 거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작업은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상처를 받고 자제력을 잃을 때 사탄이 자신의 제자로 취합니다. 여러분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을 어디로든 보내서 상처낸 사탄이 여러분에게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아, 왜 이 모든 일이? 정말 모르겠다고 자제력을 잃게 되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자신의 제자로 삼고 사탄이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비통함이 있으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마음에 화가 있으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마음의 화로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취해서 제자 삼습니다. 하나님 사람도 바로 기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기 전 예배부터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죠.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겁니다. 끝없이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이 세상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담대하라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의 의미는 상처를 지니고 있지 마라입니다. 상처받을 일이 있을 것이나 마음에 두고 있지 말아라. 상처가 들어오면 내보내라 지니고 있지 마라입니다. 담다라는 단어입니다. 담고 있지 마세요.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이 지나가는데 제가 그것을 담아주면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것이 올 때 저는 지나가게 둡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고요? 상처라고 했습니다. 상처 주고 받는 일이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라는 것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올 때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성경은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웃들의 고통, 잘못과 불의를 보지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보고 잘못들도 보고 불의도 보지만 그들의 이웃들에 대한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원수나 친구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 모두 사랑하라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해서 그들의 문제를 보면 무시합니다. 고개를 돌려버리죠.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인데 그들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든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 있다면 당신은 항상 당신의 이웃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듯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인이 병원에 입원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지? 내 기도가 응답됐네. 무슨 그런 기도가 다 있죠? 성경은 너의 원수가 있는 곳에서 내 옆에 테이블을 차려두겠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없다면 그 테이블은 쓸모 없어집니다. 원수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들이 직접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영혼을 얻게 되실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이 있는 앞에 테이블을 차려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평안과 안락이 있죠. 번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의 좋은 예는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해결법을 제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도가 아닌 마음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큰 안도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패하고 이기기 위해서 아주 많은 곳들을 다니셨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아주 많은 돈을 소비하셨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두려움, 염려, 압박감에 여러분이 꾼 안목은 모두 여러분의 원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여러분의 원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원수를 쫓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안에 끝냈을 그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가 1년을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더욱 저의 육을 비워주시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를 더욱 키워주시고 주님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여기 저자는 여러분의 육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이 많을수록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자제력을 잃게 되죠. 우리가 육에 가까워질수록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를 더욱 키워주시고 주님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신실함, 친절함 선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겸손, 주님, 저를 더욱 키워주시고 주님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이제 아실 겁니다.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축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치유를 보고 싶다고 말하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고 해도 그 치유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한테는 일어나지만 나한테는 절대 안 일어나는구나.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해방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압니다. 마음으로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마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축사를 받는 것입니다.